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요, 열왕기상 17장 말 한마디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요. 우리는 믿음 하면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기도 한 방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믿음 하면 열왕기상 18장 이방인 850명과 한 명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줄, 그래서 멋진 일들만 가득할 줄 생각들을 합니다. 문제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와 벌의 개념이 아니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겁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마치 내가 신의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전체가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성도의 삶이 비참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성도의 삶이 비참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한데 왜 성도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십실래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장을 넘기셔서 열왕기상 18장 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심합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 속에 등장시켰는데 이 등장시켰을 때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등장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말처럼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능력인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 진리의 한 문장 앞에 아합 왕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경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엘리야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릎 꿇기는커녕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무대의 중심에서 저 변두리로 사라집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그 다음 뭐지요? 숨고 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 불과 2절이 지나자마자 그릿 시내가에 숨고 합니다. 왜 숨지요? 도망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숨으라 가라 했기 때문에 갑니다. 17장 5절과 6절과 7절을 이번에는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 7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불순종했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고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6절.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날짐승이 날라다 주는 음식, 그것도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며 목숨을 보존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야야, 뭐 먹고 사니?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 먹고 삽니다. 야, 까마귀 그 더러운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더러운 짐승이 가는 거 주고 먹고 사냐? 그러니까 까마귀가 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처량하고 쓸쓸하고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 시내가가 물이 말랐습니다. 음식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열왕기상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9절에 두 가지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첫 번째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과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시돈에 속한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이왕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 보내시면 부잣집에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동안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하고 음식 먹는다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부잣집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고기도 좀 먹고 그래 뭐 살도 좀 찌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부잣집에 좀 보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먹을 것이라고 하면 곧 먹고 죽을 양식이 있는 사르밧, 그것도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왕 가라고 하는 곳이면 좀 경건하고 거룩한 곳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그리고 평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면 엘리야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참 하나님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는데 하나님 이렇게 평온한 곳으로 저를 보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곳이 어디냐 봤더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 땅입니다. 이 시돈 땅은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엘리야를 보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본거지를 보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우상의 본거지 중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엘리야의 이 행적이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엘리야의 이 행적이 자랑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처량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좋자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처량해집니다. 까마귀가 먹다가 주둔 거 먹다가 이제 과부가 나 이 떡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 떡을 놔주시오라고 구걸하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까마귀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불신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야말로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이 선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야말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보는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도망을 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부정한 짐승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상의 본거지에 가야 되고 과부가 먹고 죽을 양식을 제발 나를 좀 달라고 구걸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봐도 어느 것 하나 멋지고 대단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17장에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가면 갈수록 존경받고 가면 갈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야가 걸어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것 보니까 아 맞다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아, 맞다 하나님 그래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생길 텐데 엘리야의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경하고는 거리가 멀죠. 참 처량하다. 어찌 저럴까? 불쌍하다. 도망자가 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엘리야 어디 갑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숨습니까? 당신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요? 엘리야의 여정은 마치 하나님이 도망자가 된 것처럼 보이고 엘리야의 여정은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엘리야를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선지자 맞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하나 먹이고 살릴 능력 없습니까? 안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듣고 있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너 교회 간다며? 근데 왜 취직 못하냐?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니네 부부관계는 왜 그러냐?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바르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 내 삶이 마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하나 먹이고 살릴 능력도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설상가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참 기가 막힙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병의 증세가 위중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오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의 아이가 평상시 시름시름 앓고 허약했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들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덮친다고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칭찬과 존중과 존경이 아니라 한순간에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했다가 아니에요.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살라고 해서 살았을 뿐인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대가 크다면 실망이 크다고 엘리야의 발자취가 딱 그 모양입니다. 실망의 연속.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다다라 좌절이라고 하는 자리, 끝의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까마귀, 사르밧, 과발을 만나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러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희미하고 가나다란 믿음의 실주조차 툭 하고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집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진짜 1억입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17장 21절까지 18절까지 쭉 오면서 엘리야가 불순종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믿음, 가나다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믿음조차도 툭 하고 끊어질 지경에 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까지 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자리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눈물을 그 자리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2절과 23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하네요. 그죠? 기도하는 거 맞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막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애간장이 끓는 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역사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 같지 않는 이방인들의 고향에서 그 사르밧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의 인생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했지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가득해서 엘리야의 두 어깨를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여기에 의문이 생기고
입술에 투덜거림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이 나타난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시는 거잖아요. 나 살아있다. 부활이 뭡니까? 나 능력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외침이 부활 아닌가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능력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의 본거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열왕기상 17장 24절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참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암흑의 시대요, 암흑의 땅,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믿음과 생명의 고백을 위해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헛살았고 잘못 살았고 불쌍하고 처량하게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이 성도의 인생이 불쌍한 것이 결코 아닌 거지요. 엘리야가 잘 살았습니다. 포기하자는 거 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에 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려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통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데 꼭 두 다리와 두 팔이 멀쩡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못 일어날까요? 사람이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여기 팔, 다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날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일어날 용기가 죽어버렸어요. 일어날 이유가 내 가슴에 없고 내 가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서는데 이 팔, 다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어서려고 하는 여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팔을 고치기 전, 여기 다리를 고치기 전 여기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쉬운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든 넘어지고 누구나 좌절하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6번이든 7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넘어졌다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의인이 무엇을 가졌기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인의 특별함이 과연 무엇이지요? 또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22절, 23절, 24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악한 놈들이 우리 인생을 습격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누리려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 넘어지게 할 겁니다. 나 혼자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나 혼자라면 나는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의 손을, 여러분들의 손을, 의인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넘어져 울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나는 약해서 넘어지는 것밖에 못하지만 주의 손이 강하시기에 약해 넘어진 나를 언제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나의 마음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시지요. 나는 언제나 이 어둠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두벅두벅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래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은혜래요.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래서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어도 짐승처럼 낮아져도 처절하게 가난해져도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별이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빛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도무지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빛을 비춤으로써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도이자 은인 우리네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교회와 성도, 의인들이 일어설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놈한테 지지 마십시오. 상황이라고 하는 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참 빛이시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밝고 환하게 비치도록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